우상을 섬긴 이스라엘의 그 받을 심판, 그 다음에 이스라엘의 남은 자들이 받을 그 구원, 남은 자에 대한 구원을 오늘 6장 말씀에서 주시고 있습니다. 에스겔 말씀은 정말 그 상대가 이스라엘 백성들만을 가지고 상대로 하고 있는 그런 메시지 말씀입니다. 우리가 처한 것은 세상의 사람들에게 처한 것이 아니고, 어떤 문제가 있든지 세상 사람에게도 관계가 있겠지만 주인공은 우리들입니다. 하나님을 믿는다는 우리들에게 모든 세상 돌아가는 흥망과 성세, 인간의 희노애락, 78억이라 말하고 있는데 그 모든 인생들의 그 일대기는 다 하나님에게 감춰져 있고, 그 하나님의 모든 주권 속에 지금도 돌아가고 있습니다. 우리가 크게 큰 틀을 그렇게 놓고 보면 내 교회 막 거기에 우리가 목숨 걸고 피 터지게 싸울 일이 없을 것 같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땅에서 질서를 좀 잡으라고 종들을 세워놨고, 교회를 세워놨고, 기도원이 있고, 그런 많은 장소들이 있는데, 중요한 것은, 정말 너무너무 중요한 것은, 하나님 앞에 갈 때는 교회 때문에 가는 것도 아니고, 나랑 친근한 어느 분 때문에 가는 것도 아니고, 결국에는 나 혼자 내 신앙을 내가 어떻게 갖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어떤 친밀한 관계를 가지고 있는가에 따라서, 그래서 그런 자들에게는 살아가는 삶이 다릅니다. 정말 달라요. 말하는 것도 생각하는 것도 일하는 것도 다릅니다. 다르기 때문에 정말 그 주변에는 붙는 자들이 다르잖아요. 그렇습니다. 제가 오늘 이 말씀을 준비를 하면서 계속 저는 에스겔 말씀을 계속 넘기면서 계속 이렇게 보면서 이제 2장 속에 있는 내용 속에 지금 처한 상황이잖아요. 10절 말 2장에는 완전 폐역한 자, 뻔뻔하고 강팍한 자, 폐역한 족속들, 폐역한 자. 이사야 1장 말씀에도 정말 쓸 수 없는 종자, 하나님께서 1장 말씀에 이사야 선지자가 하나님을 만나기 이전에 그 상황을 말씀하고 있는데, 완전히 예배고 뭐고 드린다라고 하긴 하지만 그 예배가 솔직히 형식에 매여 있고 진정성이 없고, 어떤 행사 시대로 그냥 급하게 막 바쁘게 그렇게 가고 있다 보니까 끝내는 그 예배는 하나님이 정말 주목할 수 있을 그 예배가 안 되는 그런 내용을 1장 말씀에서도 우리에게 주시고 있습니다. 제가 얼마 전에 우리 총회 모임을 갔어요. 우리 총회 모임은 교회가 많진 않아요. 많진 않은데 이제 모임에서 이제 헌법을 좀 이렇게 좀 고칠 것들이 있으니까 모인 거예요. 그랬는데 이제 몇 가지가 나온 게 있었는데, 인터넷 교회가 좋으냐, 아니면 교회에서 예배하는 게 좋으냐, 두 가지가 나왔어요. 근데 이제는 그 투표로 하는 거니까 누가 하는지 모르겠지만, 근데 이거를 결과를 보니까, 결과를 보기 이전에 어느 목사님이 나오셔가지고 그러는 거예요. 지금은요 AI 시대고 뭐고 하면서 인터넷 교회가 돼야 된다고 막 그러는 거예요. 저는 그래가지고 저 여자 왜 나왔냐 이제 그러고 막 있는데, 그러고 난 다음에 이제 이거 종이를 돌렸어요. 1번은 인터넷 교회 좋으냐, 2번은 기존 교회에서 예배하는 게 좋으냐, 두 가지를 했는데 나중에 이 숫자가 나왔는데 놀라웠어요. 3분의 2가 인터넷 교회 이게 나온 거예요. 그래서 제가 너무너무 실망하고 너무너무 마음이 아팠어요. 인터넷 교회가 뭡니까? 우리 알잖아요. 비록 작아도, 정말 한두 사람이 모여 있을지라도, 내 가정에서 예배를 드릴지라도 실제적인 예배가 중요한 거지 기계가 무슨 그게 중요합니까? 그런데 한 사람의 그 발언이 그렇게 휘둘림 당하더라고요. 휘둘림 당한 것 같아. 그래서
그래서 그걸 보면서 이제는 더 볼 게 없네. 더 볼 게 없고. 그래서 참 마음이 많이 씁쓸하고 참 많이 무거웠어요. 이제는 그런 말을 들으면 뭐 그런가 보다 하고 지나갔었던 그런 나였는데, 이제는 그게 내 마음에 와닿고 그것 때문에 괴롭고 그것 때문에 눈물 나고 그것 때문에 슬프고 이제 막 그런 거예요. 이제는 어떻게 하면 되지, 어떻게 하면 되지. 이제 그래서 요즘에 많이 울어요. 그래가지고 그냥 눈물을 흘릴 때가 많아요. 나 때문이 아니고, 나 때문에 울어야 되겠죠. 나 형편한 모습 때문에 울어야 되는데, 그런 것을 보면서 이사야 1장 속에 있는 이 상황을 다시 우리가 보게 됩니다. 1장에서 2절 말씀에 하늘이여 들어봐라, 땅이여 귀를 기울여봐라. 여호와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자식을 양육하였거늘 내가 양육한 그들이 나를 거역하였도다. 소도 임자를 알고 나귀도 주인의 구유를 알고 있는데 이스라엘은 알지 못하고 나의 백성은 깨닫지도 못하고 있다라고. 그래서 슬프다. 범죄한 나라, 허물진 백성, 행동이 악한 종자들,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행위도 부패가 된 그런 자식들이라고. 그들이 여호와를 버리고 이스라엘의 거룩한 자를 마늘이 여기고 멀리하고 물러갔다라고. 그래서 너희가 어찌해서 매를 더 맞으려고 더욱더 패역하냐고. 너희 온머리는 병들었고 온 마음은 피곤했으며 발바닥부터 머리까지 상한 것 없이 상한 것 터진 것 새로 만든 흔적뿐인데 그것을 짜고 싸매매 기름으로 유하게 밤을 받지도 못했다라고. 너희 땅은 황무했고 너희 성읍들은 불에 타버렸고 너희 토지 너희 목전에 이방인에 삼켜졌고 이방인에게 파기됨까지 황무하였고, 이렇게 계속 이렇게 나가고 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그럽니다. 이거는 이사야 시대 때 이야기야. 그래, 맞습니까? 물론 이 당시에 있었던 사건이지만 우리가 이 말씀을 가지고 오늘날 보면 지금 안 드러나서 그렇지 지금 부지기수가 다 그렇게 되어져 있습니다. 껍데기만 그런 척, 입으로만 말로만 아는 척, 된 척. 인터넷 교회가 좋습니다 했는데 뭐라 그랬어요? AI 시대니까. 그러면 AI가 작성해준 설교를 해야 돼요? 그건 말도 안 되는 거잖아요. 기계가 만들어 놓은 걸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그걸 전할 수가 있고 어떻게 기계 앞에서 예배를 드리라고 말합니까? 오늘날 그런 우리가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작다라고 사람이 몇 명 없다라고 그리고 우리 부흥단이 정말 조그맣다고 어려운 생각하면 안 돼요. 하나님이 낱낱이 기록하고 계십니다. 하나님께서는 꿰뚫어서 보시면서 우리 마음, 심장, 폐부까지 살펴보시고 어떤 마음으로 너희들이 예배라고 지금 생각하고 앉아있냐를 분명히 보시고 계산하신다 말씀을 하시고 있어요. 우리는 근데 이렇게 아주 구체적인 하나님의 사실적인 말씀을 우리는 너무 가볍게 경홀히 여기고 솔직히 있고 있는데 이건 뭐냐면 하나님을 무시하는 거고 하나님을 업신여기는 것이고 더 나아가서 하나님을 대적하는 일들이거든요. 그런데도 이게 아무렇지도 않아요. 아무렇지도 않습니다. 대표 목사님 그런 말씀 했어요. 너무 거짓이 불법이 난무하니까 바르게 정도로 가는 사람이 오히려 의심받고 어느 목사님 이런 말씀 하셨어요. 뭐 어디 나온 얘기인지 모르겠는데 이제 사람이 사는 세상에 눈이 두 개가 정상이잖아요. 그런데 왼눈박이가 많대. 그래서 왼눈박이가 많다 보니까 두 눈 가진 사람이 그러더래. 그럼 내가 두 눈 가진 게 잘못됐나? 이렇게 할 만큼 불법이 너무너무 이 세상을 덮고 있고 장악을 했고 그럴듯한 말들이 얼마나 유튜브를 도배하고 있으며 정말 이제 우리가 10월 27일 날도 200만은 그만두고라도 100만이라도 모여진다면 그들이 뭐 모여진 자들이 솔직히 다 100만이 하나님의 심정과 심장 가지고 모인 자들일까?
뭐 그것도 아닐지 모르겠지만 그래도 그 자리에 모여진다면 하고 어느 목사님은 울면서 호소하고 있습니다. 예. 왜냐하면 차별금지법을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잖아요. 예, 잘 알고 있습니다. 이제는 그게 남의 일이 아닌데도 우리 너무 이것을 그냥 강 건너 불 보듯이, 왜냐하면 우리 힘이 약하니까 우리가 그것을 막 마음 아파하고 이것을 우리가 외치는데 너무 약하고 너무 재지가 많고 바쁘다 보니까는 뭐가 우선순위인지를 우리가 알지 못한 채 그렇게 시간 속에 그렇게 흘러오고 있음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시간도 하나님 앞이 종인데, 우리는 시간도 내 시간이 아닌데도 우리는 어느 날 보니까 다 내 중심으로 살고, 내가 중심이 돼서 내가 판단하고 내가 계획하고 내가 내 생각, 내 소견을 가지고 이것을 말하고 있고 그렇게 나가고 있고 그렇게 생각하고 이제 아예 하나님의 말씀을 거울 앞에 말하지만 그게 솔직히 안 되고 있더라고요. 저부터도 안 되고 있더라고요. 보니까 순간 스톱하고 날 보니까 내가 진짜 하나님 말씀을 중심으로 보고 이 문제들을 내가 보고 있나 봤더니 역시 나도 아니더라고요. 아니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얼마나 하나님의 말씀을 등한히하고 경건한 시간을 등한히하고 바쁘니까 그냥 행사치레 속에 그냥 행사 속에서 그렇게 살고 있는 거더라고요. 내가 나를 하나님 앞에 나와 독대하는 시간을 우리가 얼마나 드리고 있는가 생각해 봤더니 너무너무 바빠 그렇더라고요. 네, 오늘 2장 속에 있는 내용, 저는 늘 안 잊고 있는 내용이 그거예요. 그가 그것을 내 앞에 펴셨는데 그 안팎에 글이 있는데 애가와 애곡 재앙, 이것이 기록됐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맞잖아요. 우리가 뭘 봐도, 사람을 봐도, 사람들의 관계를 봐도, 우리 가족이라는 그 구성원 속에 우리의 관계성을 봐도, 예, 그 주인공들이 바르게 잘 말씀으로 양육이 안 된 자녀들이 어떤 마음을 가지고 있는지, 어떤 사고를 가지고 생각하고 있는지, 우리가 가정 안에서도 이게 화합이 안 됐고 하나가 안 됐고 다 생각이 다 달라. 아무리 창조의 질서를 말하고 가정을 말하고 자녀를 말하지만 그게 반영이 안 되고 있어요. 안 되고 있어요. 예, 그거는 그 자녀가 잘못이 아니고 내가 잘못 심어둔 게 많았던 거예요. 그러니까 그래서 먼저 된 자들이 어떻게 정말 하나님 앞에 이 생명의 말씀이라고, 이 말씀이 살아있는 말씀이라고, 이 말씀이 하나님이라고, 이 말씀이 피의 말씀 말하면 잘하고 있는데 그렇게 말하는 것만큼 우리가 정말 신뢰하고 믿고 살아가냐고요. 그게 아니잖아요. 아니더라고요. 그래서 너무 말씀 쩍쩍쩍 이게 중요한 게 아니고, 한 가지를 우리가 좀 알았어도 한 가지 내게 뭔가 떠올려준 게 있으면 그 말씀으로 그 말씀을 살아내려고. 근데 분명히 그 말씀을 살아내려면 절대 진리의 말씀에 이 어둠의 것들이 무릎 안 꿇지요. 네, 무릎 안 꿇습니다. 말씀이 내 안에 임하려고 하면 할수록 내 속에 무엇이 많이 들어있는가 따라서 트러블이 있습니다. 나와의 싸움이 있어요. 근데 끝내는 내 속에 있는 것이 내 안에 뭐가 들어있는가에 따라서, 뭐가 많이 들어있는가에 따라서 우리에게 말씀이 내 안에 잘 스며들어오고 안 들어오는 것은 내 안에 뭐가 있는가를 우리는 생각해 볼 수 있어야 됩니다. 우리 종교인이 되면 안 됩니다. 종교인 아니에요. 그거는 아닙니다. 예수의 사람이 되어야 되지 종교인은 아닙니다. 네, 그래서 우리가 종교주의자, 말만 쩍쩍 바리새인처럼 그렇게 우리가 그러면 안 된다는 것을 정말 느낍니다. 왜냐? 불법이 사랑에 식어졌고 나가보면 오히려 믿지 않는 자는 더 올바른 자도 많이 있어요. 정말 안오라는 이 교회 속에 있는 특히 주의 종들 보면 정말 그렇습니다. 네, 그래요. 저도 그래요. 저도 기본이 안 됐고 저도 안 꺼진 게 너무나 많아요. 그래서 여기저기 이렇게 기도 성회를 다니면서 늘 배운다고 그랬잖아요. 좋은 것들을 배우고
내가 잘 안 길들여진 것도 고치고, 참 교양적으로 또 인격적으로도 그렇고 뭐 더 언어 같은 거나 이렇게 윗사람들 대하는 것들도 그게 참 다소곳하게 이런 것들이 참 그게 안 되는 걸 제가 느낄 수가 있어요. 근데 이거는 정말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자들이면은 당연히 우리가 상식적인 거라든가 교양이라든가 이것들이 더 많이 갖춰져 있어야 되는데 그것이 너무 남용되고 그렇게 된 걸 많이 볼 수가 있습니다. 예. 어떻게 하든 하나님은 우리를 위해서 지금도 하나님이 기뻐하는 자들을 찾으시고 있고, 이렇게 오늘 2장 10절 말씀에 있는 애통하고 애곡할 만큼 고통스럽고 이 재앙을 보면서 정말 울고 괴로워하고 슬퍼하고 그런 자들 하나님이 지켜보시고 있는데 우리가 그런 자가 돼야 된다는 것을 다시 생각을 해봅니다. 오늘 3장 1절 말씀에서 보면 그럽니다. 그가 또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너는 받는 것을 먹어라. 너는 이 두루마리를 먹고 가서 이스라엘 족속에게 고하라 하시기로 내가 입을 벌렸더니 그가 그 두루마리를 내게 먹이시고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내가 내게 주는 이 두루마리를 내 배에 넣고 내 창자에 채우라 하시기 내가 먹으니 그것이 내 입에서 달기가 꿀 같았었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꿀 같았을까요? 꿀이 되지 않습니다. 씁니다. 힘듭니다. 그런데 에스겔은 하나님께서 어찌하든 대선지자로 이미 부른 사람이니까 다르겠죠. 우리는 에스겔과 다를 겁니다. 네, 그렇게 다시 말씀을 해요. 그래서 하나님의 신으로 그는 인도받아 그렇게 이것저것을 하나님께서 보여주시고 있습니다. 예, 오늘 본문 이 말씀에서 보면 11절 말씀에 보면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너는 손뼉을 치고 발을 구르며 말할지어다. 오호라 이스라엘 족속의 모든 가증한 악을 행함으로 필경 칼과 기근 온역에 망하되 그렇게 다시 이 말씀을 주고 있습니다. 손뼉을 치고 발을 구르며 그렇게 말했어요. 정말 이거는 의문이 생겨서 정말 너무너무 답답하니까 너무 괴로우니까 내가 정말 가슴을 치며 이 분노를 악한 분노가 아니고 이 잘못 살아가는 것들을 보면서 그런 마음을 품고 지금 슬픔을 나타내는 그런 상황이 11절 속에 손뼉 치고 발을 구르며 말할지어다 그러는 거예요. 예. 우리 정말 그런 지금 때를 만났잖아요. 그래서 재미없는 그러니까 사람들은 그러더라고요. 말씀을 이렇게 좀 말씀을 무겁게 이렇게 말하면 좀 그런 거 말고 좀 기분 좋은 말 좀 해. 좀 듣고 좀 희망적인 말을 좀 해. 근데 희망은 이런 과정을 거쳐 희망이 솔직히 희망이 있는 거지. 이 어두운 지금 상황을 우리가 잘 모르고 어떻게 희망이 와요. 그거는 그냥 사단이 준 마귀가 준 세상적인 것들 준 것에 내가 지금 덮여가지고 착각하고 있는 거죠. 착각을 하고 있는 거예요. 저도 그렇게 착각을 하고 있더라고요. 네. 이번에 우리 지방의 세대는 그 교회가 많다 보니까 나눠지다 보니까 이제 교족이 총회에 있는 것이 이제는 총회 한 부가 갔는데 또 필요한가 봐요. 그래서 이제는 지방의 회장님이 또 다시 이거 교족부를 다시 만들어 달라고 그래가지고 하려면 또 막 할 거 많잖아요. 지나간 뭐 언제 창립했느냐, 언제 목사한테 받았느냐, 뭐 이런 것들을 또 적어야 되잖아. 뭐 세례 받은 거, 뭐 무슨 뭐 여러 가지 있잖아요. 뭐 그런 건 있는데 기억이 나요? 안 나지? 그래가지고 지나간 이제는 앨범을 또 다 끄집어내가지고 내가 언제 창립을 했지? 하고 보니까 전도사 임명을 받고 창립을 한 게 나와. 2016년도 4월 8일 날 했어요. 사진도 너무 이쁘게 잘 나왔어요. 근데 그때 사진을 보니까 파마 머리에다가 이렇게 정장한 한 벌을 입고 또 성전에 꽃을 막 우리 올케 집사님이 너무너무 예쁘게 잘 했어요. 그렇게 해놨는데 너무 예쁜 거예요.
근데 내 얼굴을 보니까 너무너무 평안하고 너무 안정돼 보이고 듬직해 보여. 그런데 오늘날 내가 날 보니까 쫄았고 완전히 이상한 거예요. 그래서 왜 그때와 지금은 다르지? 뭐가 달라졌지? 이제 그러면서 참 새롭기도 했었고, 그래서 보니까 기도한 내용대로 하나님께서, 제가 주보를 늘 가지고 다니거든요. 부천에서 순복음 사랑교회 할 때 주보를 늘 우리 청년이 만들어준 게 있어요. 그래가지고, 그리고 주보를 이 교회 비전을 봤더니 5년 후 성전 이전할 수 있게 해달라고 자체 성전으로 그렇게 했었고, 또 중보기도팀 30명 될 수 있기를 했더니 우리 장로님 권사님이 날마다 10시에 성전에 오셔서 두 양반이 손잡고 오셔가지고 늘 기도를 하셨었어요. 한 2년은 하신 것 같아요. 그렇게 하셨던 일이 있었고, 이제 그렇게 뭐 부청소년 사역, 뭐 이렇게 그룹 성경 공부, 동역자 이렇게까지 기도를 제목을 내놨는데, 오늘날 보니까 하나님이 응답하신 것이 자체 성전 또 동역자, 이게 응답이 된 거예요. 그런 것을 보면서 이제는 됐는데 자체 성전 주셨고 동역자 어찌하든 함께하고 있고, 그러니까 이제 내가 뭐에 올인을 해야 될 것인가. 그래, 이제는 이 말씀을 전하는 일에 올인하자. 다른 거 보지 말고, 이제는 다른 거 보지 말고 성경을 정말 성경되고 말씀이 말씀되는, 복음이 복음되는 이것만을 이제 나가야 되겠구나 생각을 하고, 그렇게 지금도 어제도 참으로 많은 감사를 드렸습니다. 우리가 어떤 자리에 어떤 위치에 있든지 우리는 죽어도 하나님의 종입니다. 종인데 썩은 정도면 안 되고 살아있는 말씀을 내 안에 입힌 정말 생명력이 있는 그런 우리가 정말 참된 종이 되어져서, 뭐 꼭히 말씀 안 전하고 뭐 꼭히 좋은 일 안 하고 뭐 돕는 일이 아니어도 그냥 내가 있는 그 자리에서만 있어도 그냥 그 주변이 막 바꿔지고 달라지고 정화되고 바로 서게 되고, 막 그들이 기도에 깨어있고 막 예배에 깨어있고 말씀에 깨어있고 기도에 깨어있고 이렇게 한다면 그러면 되는 거잖아요. 뭐 다른 거 뭐 있어요. 말씀 적정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 보시기에 지금 때가 어느 때이고 아버지가 지금 우리에게 무엇을 원하시는가, 아버지가 내가 지금 뭘 원하시지, 이것을 우리가 알고 그렇게 살아가면 되는 거잖아요. 우리가 뭘 얼마나 잘하겠어요. 아버지가 긍휼히 불쌍히 보시니까 우리가 솔직히 숨쉬고 이렇게 있는 거지. 아버지가 막으면 아무것도 아니에요. 아무것도 아니에요. 제가 시골에 살잖아요. 그러면은 이제 매미가 뚝뚝 떨어져 죽어서 있는 것도 있고, 어떤 때는 딱정벌레 같은 것들이 이렇게 가다가 삐끗해서 뒤집어진 것이 있어요. 그럼 4개발 가지고 막 살에다가 난리야. 근데 내가 가만히 안 뒤집어져. 걔는 살에다가 이렇게 난리야. 나중에 보니까 다시 엎어져 있긴 하더라고요. 근데 제가 이걸 보면서 우리가 뒤집어져 버려요. 우리가 정말 거꾸러져 있다면 위에 계신 아버지가 나를 이렇게 안 붙들어 주신다면 우리가 무슨 힘으로 내가 나라고 생각하고, 내가 이 땅에서 무슨 내가 자격이 있다라고, 뭘 잘한 것이 있다라고, 뭐를 내놓을 게 있다라고 그런 게 있을까 생각을 해보면, 저는 자연을 통해서 정말 많이 배워요. 네. 자연은요, 이 자연들은요, 이렇게 꺾어져 있어도 가죽이 안 떨어졌으면 이 속에 있는 나무 이 통로에서 이거 애기를 꺼내가지고 꺾어진 상태로 또 이렇게 있어요. 그리고 이렇게 다시 올라오고 있어요. 참난 그걸 보면서 우리 인간 같으면 그렇게 하고 있겠어요? 그런데 자연은 꺾어지면 꺾어진 그대로, 있는 그대로 그래요. 근데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맡은 자들 정말 변질되지 말아야 되고, 정말 아무리 교회가 부패되고 썩었고 그냥 사람들이 내가 만들어놓은 잠언을 가지고, 내가 만든 잠언이 많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의 지혜가 아닌 세상에 드는 지식들이 많잖아요. 뭐 책을 통해서 사람들이 말하는 그 말들을 통해서
우리가 많이 섞여져 있어요. 그래서 어느 게 진리인지 어느 게 정말 이게 말씀인지를 모를 때가 많거든요. 그래서 말하다가도 가만히 내가 말한 걸 들어보면 너무너무 세상화 되어져 있어. 또 재미없다라고 막 그렇게 하기도 하잖아요. 근데 이게 막 습관되다 보면 언어가 교정이 안 돼 있으면 값싸 보이잖아요. 네, 값싸 보이잖아요. 물론 그 중심, 내 중심에 정말 하나님 아는 것을 입혀져 있으면 어떠한 그 말이 나가도 그 속에 생명력이 있긴 하지만 그렇습니다. 네, 그래서 오늘 이 내용 속에서도 오늘 6장 1절 말씀을 보면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여 가라사대 인자야 너는 이스라엘 신을 향해서 그들에게 예언을 하라고 말씀을 합니다. 산을 향해서 이르시기를 이스라엘 산들아 주 여호와의 말씀을 들어라. 주 여호와께서 산과 작은 산과 시내와 골짜기에 대해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곧 내가 칼로 너희에게 임하게 하여 너희 산당을 멸하리니 그렇게 하면서 우상 숭배한 내용들을 계속 이렇게 소개해주고 있습니다. 이 당시로 말한다면 좋은 높은 산 좋은 곳이면 바알을 위해서 여러 가지 산당들이 있었던 것을 말하는데 우리 오늘날 우리를 말한다면 우리가 사람 쫓는 것 솔직히 사람 쫓는 것 누구를 쫓아가는 것 누구를 보러 가는 것 이런 것들 많이 있잖아요. 물론 그 영향력은 그게 뭐랄까요 방법론을 통해서 이제 통로가 되긴 하긴 하죠. 그런데 제가 좀 전에도 말씀드렸잖아요. 그 사람의 영향으로 내가 천국 가는 것이 아니라 물론 그 사람이 하나님 보시기에 정말 참으로 바르게 이렇게 정로로 가신다면 좋은 영향력이 있는데 사람은 믿을 대상이 못 되잖아요. 솔직히 못 되잖아요. 정말 온전치 않아요. 다 보면 흠집이 있고요. 흠이 있고요. 다 있어요. 누구나 다 있어요. 그래서 저는 끝내는 그래요. 주님밖에 없어요. 주님 한 분만 잘 알면 다 되는 거예요. 내가 주님을 잘 알고 있으면 주변도 다 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은 믿을 대상 아니고 주님이 어떤 분인가를 아는 것을 쫓는 게 중요한데 그게 눈에 안 보이는 주님이시니까 눈에 안 보이는 하나님이니까 우리는 자꾸 사람의 관계 속에 내가 정말 관계 속에 오랜 시간을 살아왔는데 지금 뭔가 하다가 내가 지금 뭐 힘들고 어려운 일이 있을 때 나 지금 뭐 때문에 화가 났지? 나 뭐 때문에 지금 열이 받아졌지? 내가 뭐 때문에 그럴까? 딱 보면 솔직히 사람 때문이에요. 사람 때문이에요. 우리는 어차피 이 땅에 사람과 사람 관계니까 또 말을 통해서 우리가 그 사람의 언어를 통해서 또 상처도 뭐 아픔도 여러 가지 있잖아요. 저도 많이 상처 줬을 건데 우리 언어 이 말을 통해서 우리가 이런 인간 관계가 껄끄럽고 또 말도 많이 하게 되고 내 입으로 또 많은 입법을 하게 되고 내 입으로 얼마나 입법을 많이 합니까? 우리가 뭐 솔직히 뭐라고 정말 많이 그랬어요. 내 입으로 재판하고 판단하고 정죄하고 비판하고 그래서 제가 이렇게 그 모임체를 가지면 여성분들이 많이 있는 곳에 제가 할 수 있으면은 많이 같이 안 있어요. 근데 누구를 무시해서가 아니고 거의 있으면 정말 그 빤한 일이에요. 빤한 거예요. 그래서 시시해요. 나 여자지만 여자들이 시시할 때 너무나 많아. 그냥 비본질 가지고 목숨 걸어. 그래서 그게 싫어서 또 남자 목사님들은 가까이 가도 이상해. 그러니까 그냥 나는 중립을 지키는데 할 수 있으면은 할 거 잠깐 하고 난 다음에 빨리 혼자 숨어버려. 숨어버리고 그냥 뭔가를 할 것도 없이 준비하고 이제 그렇게 하면서 이렇게 오늘까지 왔습니다. 우리가 지금 주변을 보면 환경을 보면 모든 교회를 보면 솔직히 다 무너졌습니다. 솔직히 말씀으로 냉정히 들어가 보면 다 허물어졌어요. 교회가 온전히 서 있으면 우리가 이렇게까지 오지 않습니다. 어찌 보면 북한에 있는 진야 교회 성도들이 그들을 하나님께서 보시고 지금 이렇게 유보하는지 몰라요. 그들의 신앙을 보고 우리는 솔직히 나이롱이에요. 왜? 우리는 모든 게 풍족합니다. 넉넉합니다.
부족할 것이 없습니다. 저는 나가보면 그 먹을 것들 이 대형마트 가면 세상에 막 쌓여 있습니다. 돈만 있으면 다 돼. 그런데 북한은 반대잖아요. 그런데도 그들이 그 신앙을 붙들고 지하 속에서 마음대로 찬양 드리지 못하고 기도도 마음대로 못하고 주님을 얼마나 숨죽이면서 섬기고 있겠어요. 그들이 그 속에서. 그래서 나는 우리 이 남한에 있는 교회나 종들은 솔직히 나이롱이고 우리는 그 저 하나님께서 저 14만이라고 하는 북한 땅에 있는 지하 성도 저들을 하나님이 지금 눈여겨보시고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해봐요. 그래서 그들을 생각하면서 지금 주어진 현실 속에서 우리는 더 깨어 있어야 되고 우리가 정말 하나님 모시게 형식적이지 말고 정말 우리가 하나님 모시게 정말 들을 말씀을 잘 우리가 들었으면 그 말씀 붙들고 살아내는 우리가 이 훈련을 우리 하지 않게 되어지면 그냥 물 흐르듯이 히브리서 3장 속에 있는 그냥 떠밀려가는 것 속에 너도 나도 도매금으로 그냥 그렇게 흘러서 가다 보니 정신 차리고 보니까 오메 내가 어디까지 왔나? 돌이켜 가려니까 너무 멀리 왔어. 가려니까 힘들어. 어려워. 이제 그럴 때가 있을 것 같아요. 오늘 이 히브리 3장 속에서 우리에게 주시는 내용을 보면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2장 말씀해 보니까 그러므로 모든 들은 것을 우리가 더욱 간절히 삼가할지니 혹 흘러 떠내려갈까 염려하노라.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뭐를 말하나요? 모든 들은 것 우리가 더욱 간절히 삼가할지니 우리는 하나님을 모시고 살라고 우리 보냄 받았잖아요. 하나님을 내 안에 모시고 살아드리라고. 하나님을 모신 자로서의 우리가 그런 삶이 돼야 되는데 모신 자로서의 삶이 아닌 것은 다 떠밀려가고 없어요. 떠밀려가고 없습니다. 오늘 이 내용 속에서 모든 들은 것 우리가 더욱 간절히 삼가하는데 뭐를 삼가해요? 하나님의 말씀을 복음을 받았으면 복음을 들었으면 잘 경청했으면 이것을 잘 받아들였으면 이제는 내가 이 땅에 살고 있는데 내가 천국이 되어진 이 천국화가 되어진 천국을 사는 내가 그 신앙관이 그렇게 되어지길 말하는 것이에요. 천국을 소유했으면 천국화가 되어져 있으면 세상에 뭔 미련이 있겠어요. 세상에 뭘 연연하겠어요. 세상에 뭐 나를 그렇게 막 그냥 생명 바쳐서 이렇게 거기다가 나를 올인할 수 있겠어요? 어쨌든 우리는 천국 가야 되잖아요. 솔직히 한마디로 말하면 그냥 무식하다 할 수 있겠지만 믿는 자 천국, 믿지 않는 자 지옥 맞아. 지옥이냐 천국이냐 이 두 가지예요. 한마디로 그거예요. 이 66권에서 여러 가지 많은 내용들이 있지만 끝내는 결국에는 예수가 사랑인데 십자가 대속 제물로 오셨는데 그를 믿었다면 그가 너의 구세주가 된다면 그 한 분을 잘 믿고 그분이 원하는 거 따라서 가면 그러면 되는 거야. 우리는 복잡해. 왜 복잡할까? 내가 들어가서 내 생각이 내 사상이 내 소견에 있는 육신이 준 것들이 들어가서 그것들이 그렇게 복잡하게 만들고 그것이 자꾸만 헷갈리게 만들고 막 그래. 그래서 그냥 다 거두절미하고 하나님 앞에 말씀으로 들어가서 이 말씀을 우리가 받아보기까지는 그렇게 쉬운 것도 아니에요. 피해 말씀이 맞아요. 지금 종교개혁주의잖아요. 이 종교개혁한 그 선진들이 목숨 걸고 피를 흘리면서 이 정도 책을 이걸 만들려고 이것을 개혁하려고 그들이 못 바쳤단 말이에요. 우리가 이 말씀을 우리는 이렇게 받았는데 너무 우리는 성경책도 얼마나 다양하게 그렇게 나와 있는지 우리 어제도 읽을 때 보니까는 깜짝 놀랐잖아요. 그래 헷갈리게 만들어 놓고 막 그래 놨으니까. 그리고 뭐가 뭔지 모르고 그냥 새로 나오면 무조건 사. 근데 사보니까 거기는 솔직히 복음이 들어있는 게 아니야. 우리말로 풀어놓은 걸 보니까 복음적이지가 않은데도 그들은 모르니까 그걸 또 복음이라고 또 말씀이라고 보고 읽고 있어요. 그러니 지금 이렇게 막 다 뒤죽박죽 섞여 있어가지고
어떻게 우리가 이것을 분별할 수가 있고 어떻게 이것을 바르게 우리가 이것을 교정할 수가 있는지 이것을 생각하면 너무너무 너무너무 참 기가 막혀요. 그래서 오늘 이 히브리 2장 말씀에는 큰 구원의 소식을 우리에게 말씀을 하는 거예요. 큰 구원을 등한히 여기지 말라라고. 이 구원, 우리가 구원받은 것부터 시작이 게 뭐 있는데? 없잖아요. 구원받은 것 속에 우리가 그 예수님이 어떻게 살아오기를 원하고 있는가를 알고 그 뒤를 따라가는 건데 다 다양하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말씀을 봐야 되는 거예요. 한 번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래서 끊임없이 말씀을 읽고 살펴서 지금 내가 바로 오고 있나? 확증도 해보고 살펴보고 이제 그러는 거잖아요. 그래서 2장 1절 말씀에 떠내려갈까 염려할 게 뭐가 있냐 너게 지금 다시 이걸 묻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2절 말씀 보니까 천사들로 하신 말씀이 견고하게 돼서 모든 범죄함 순종치 않은 것들 공변된 보응을 받았거든. 그래 다시 그래서 이제 내용들을 주면서 큰 구원을 등한히 여기면 어찌 피하려고 그러냐. 이 구원은 처음에 주로 말씀하신 바고 들은 자들이 우리에게 확증해 주었는데 히브리서 12장 말씀에 선진들의 그 살아온 일대기를 11장 속의 믿음의 일대기를 우리에게 또 상세하게 알려주고 있잖아요. 우리는 너무 성경을 그냥 책들이 많다 보니까 많이 듣다 보니까 나 혼자 독대해서 나 혼자 하나님 앞에 독대한 시간으로 말씀을 살피는 시간들이 솔직히 많이 없어지고 있음을 봅니다. 그런데 아무리 바빠도 하나님과의 나의 그 시간 우리가 놓지 않으면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전 여기 와서 이렇게 너무 성에 올 때마다 저는 기쁜 거는 내 시간 갖는 것. 우리 사모님은 좀 미안한 게 많아요. 같이 좀 함께 이렇게 대화도 하고 이렇게 하면 좋은데 내 시간을 좀 갖고 싶어가지고 혼자 있는 거예요. 사모님이 싫어서 누가 싫어서도 아니고 이렇게 좀 성경 좀 보고 막 이러고 싶어가지고 그래서 혼자 있는 거를 제가 이렇게 말씀을 드린 거거든요. 어떤 때 미안하더라고요. 물론 교제 나눔도 필요한데 우리가 시골이 약간 터전이 있다 보니까 또 이렇게 하나님 앞에 독대하고 하는 시간들을 가지려니까 너무너무 쉽진 않아요. 예. 그래서 참 우리가 정말 하나님과 독대하는 시간 얼마나 중요한가 그렇게 다시 생각을 해봤습니다. 예, 오늘 다시 이 본문으로 돌아오면 우리 너무 잘 알고 있는 내용이라서 제가 이렇게 아는 것들이지만 우리도 다시 기억하자라는 의미에서 이렇게 읽는 겁니다. 예, 오늘 늘 죄에 대한 것을 말씀을 하고 있는데 7장 속에서 오늘 24절 말씀을 24절과 27절까지 말씀을 보니까 그러고 있어요. 내가 극히 악한 이방인으로 이르러 그 집들을 점령하게 하고 악한 자의 교만을 그치게 하리니 그 성소가 더럽힘을 당하리라. 패망이 이르리니 그들이 평강을 구해도 없을 것이라. 환난에 환난을 더하고 소문에 소문을 더할 때에 그들이 선지자에게 묵시를 구하나 헛될 것이며 제사장에게서 율법이 없어질 것이고 장로들에게는 모략이 없어질 것이며 그 다음에 왕은 애통하고 방백은 놀람을 못 입듯하며 거민의 손은 떨리리라. 내가 그 행위대로 그들에게 갚고 그 죄의 악대로 그들을 국문한즉 그들이 나를 여호와인 줄 알리라. 이렇게 말씀을 해요. 읽어보니까 다른 거 없잖아요. 하나님이 이들에게 죄에 대한 심판을 내리겠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데 여기에서 누가 나와요? 26절 말씀에 누가 나와요? 바로 제사장들 그리고 장로들 나오고 있습니다. 보니까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이 묵시의 말씀을 잘못 변조 이것을 잘 가감해서 올바른 진리 말씀이 안 되게 그들은 지금 혼돈을 주고 있고 자신들이 하는 것들이 옳다라고 숫자가 많으면 그 숫자의 힘을 빌어서 그렇게 그걸 완강하게 강하게 이것을 그들이 밀고 나가고 있고 그래서 저는 그런 생각을 많이 해봤습니다. 늘 우리 요한복음 14장 6절 말씀을 늘 잘 입버릇으로 말하잖아요.
내가 곧 길이고 진리고 생명이라고 말하잖아요. 그 길은 좁은 길이고 협착한 길이고 아무나 솔직히 오지 않는 길 그랬어요. 맞아요. 진리의 말씀을 붙들고 가는 사람은 인기도 없고 바보 취급당하고 한마디로 병신 쪼다리라고 하는 소리 들을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당해요. 무시당해요. 업신여긴 당해요. 바보 취급당하고 때로는 맞을 수도 있을 거예요. 그리고 죽을 수도 있어. 그런데 우리는 순교적인 믿음을 갖는다면 순교는 뭐 아버지가 하셔야 되는 건데 우리가 이 진리의 말씀을 붙들고 고수하려면 순교적인 믿음을 갖지 않고 어떻게 고수할 수 있어요? 안 되잖아요. 타협하면 다 지는 건데 타협하고 같이 받아들이면 나도 거짓 불법에 나도 같이 동참된 건데 범죄하는 건데 그래서 작은 무리가 왜 중요한지 작은 모임이 왜 중요한지 왜 그 길이 협착하고 좁고 아무나 오지 않고 어찌 보면 바보 같은 사람만 가고 있는 건지 우리는 여기서 잘 볼 수 있어야 돼요. 절대 유명하고 똑똑하고 훌륭하고 크고 막 권세가 명예가 있는 그런 것 있기도 하겠지만 잘못 우리가 가면 그냥 대로인데 가는 것 빤한 게 사지야. 사지. 죽음의 길을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거기서 우리가 역류해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가 돌아와서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굳게 붙들고 살아내지 않으면 말씀을 받았으면 이것을 적용까지 가야 돼요. 정말. 그래야 우리가 이것이 완성이거든요. 삶 속에 이게 짝이 되는 것이거든요. 그렇게 우리가 다시 한번 생각해 봅니다. 네, 또 다시 이제 에스겔 말씀에서 우리는 반복하는 거니까 제가 다시 이렇게 말씀을 읽습니다. 오늘 이 에스겔 9장 속에서 우리 4절 말씀을 보니까 이르시되 너는 예루살렘 성읍 중에 순행하여 그 가운데서 행하는 모든 가증한 일로 인해서 탄식하고 우는 자의 이마에 표해라.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하나님은 지금도 전심을 향해서 하나님을 향해서 마음을 뜻을 정성을 힘을 다해서 찾는 자 뜻과 정성과 마음을 힘을 다해 찾는 자들 지금 하나님이 지금 막 이 불꽃 같은 눈으로 지금 살피시고 있어요. 그런 자들의 능력을 부어주시겠다고 말씀을 해요. 뭐 능력이 막 사람 앞에 막 힘주고 어깨 힘주라는 것이 아니고 세상 이기는 힘 세상의 모든 돌아가는 험악한 걸 봤을 때 이게 왜 그런지 알고 깨어 있어야 되겠다 바로 살아야 되겠다 하고 깨어있는 힘을 말하는 것인데 그렇게 오늘 먹그릇을 찬 서기관들에게 너희들은 그런 자를 찾아 빨리 이마에다 표해라 말씀을 해요. 우리가 이마에 표를 받아야 되거든요. 네, 인을 받아야 돼요. 우리 정말 우리가 찜을 받아야 됩니다. 그래서 왜냐하면 하나님은 분명히 심판 내려도 즉시 심판 안 하시잖아요. 너희들 잘못했어. 고쳐라. 고쳐. 안 고치면 이제는 이게 마지막이다. 마지막 경고잖아요. 이제 경고 안 들으면 이제는 필요 없어. 이제 필요 없어. 우리 계시록 말씀에 보면 인재앙이나 대접이나 나팔재앙이나 화 3번 있는데 이 심판이 동시다발적인 거예요. 분명히 하나님이 쏟을 때는 이제는 국물도 없어. 근데 그 대신에 66권석에 어떻게 살아라 하는 것들을 다 주시고 있잖아. 이거는 불법이야. 이렇게 하면 안 돼. 안 된다. 바꿔라. 근데 이 강대상에서 말씀에서 주시고 있잖아요. 근데 우리는 너무 말씀을 많이 듣다 보니까 아주 귀에 딱지가 앉아가지고 이 귓구멍에 들어오지도 않아. 안 들어와. 그냥 알아. 나 알아. 아는데 뭐 이러고 있다 이 말이에요. 네, 그러다 보니까 나중에는 이게 안 들려가지고 헷갈려서 얼마나 많은 시행착오를 합니까? 근데 오늘 분명히 이 표를 하나 하시면서 하나님은 심판 내리려고 미리 표해놔라. 지금 이 세상을 보면서 어느 그 목사님처럼 울면서 막 고백을 해요. 울면서 막 호소를 해요. 우리 지금 이때가 기회입니다. 이 차별금지법 넘어가 버리면 끝납니다. 이제 우리 이거 다 문 닫습니다. 뭐 거짓으로 뭘 할 거 있습니까?
거짓을 더 만들어서 하나님 나라 복잡하게 만들면 안 되니까 이거를 빨리 막아내야 된다라고 울어요. 울어. 그런 게 있어요. 우리 그 심정이 오냐고요. 안 오잖아요. 와야 됩니다. 오고 그분의 심정이 하나님의 심정인데 우리가 함께 그 마음을 가지고 작은 이곳에 있을지라도 지금 자유 있잖아요. 얼마든지 찬양, 얼마든지 기도할 수, 얼마든지 말씀 우리가 들을 수 있고 얼마든지 있잖아요. 지금 우리 있잖아요. 우리가 바빠서 못하는 거지. 바빠서 그 시간별을 정해놓고 막 움직이려니까 바빠서 못하는 거지. 있는데 우리는 나태하고 우리는 정말 많이 낙후됐어요. 솔직히 그래요. 그래서 오늘 하나님께서 이 9장 속에서 10절 말씀 보면 그러므로 내가 그들을 아껴보지 않을 것이고 긍휼을 베풀지 않을 것이고 그 행위대로 그 머리에 갚을 것이라고 그 머리에 갚으리라 그렇게 분명히 말씀을 해요. 그래서 11절 말씀하니까 가는 배옷 입고 허리에 먹그릇 찬 사람이 복병하여 가로되 주께서 내게 명하신 대로 내가 준행하였나이다 하더라. 그러니까 지금 회개를 외치라고 말씀하는데 제가 그렇게 말씀 안 전할 수가 없잖아요. 재미없는 말씀 안 할 수가 없잖아요. 회개를 외치게 하시니까. 그렇게 하나님은 지금 네 심정 속에 내 심정 있냐? 네가 내 자식인데 너 내 심정 가지고 있냐? 너 지금 네 안에 지금 이 의분이 있냐? 이거를 지금 묻고 있을 때 너무너무 제가 냉랭하더라고요. 나는 진짜 이거 아니구나. 난 가면 갈수록 나는 나이롱. 나는 뭐하고 왔지? 나 도대체 뭐하고 왔지? 시간이 많이 흘렀는데 나이는 주워 먹었고 이제 뭐라고 왔지? 뭘 했지? 이게 정말 저는 와요. 그래가지고 하나님 앞에 정말 나 이거 잘하고 있는 거 맞나? 나 이렇게 하는 게 좀 잘하고 있나? 막 이게 막 좀 올 때 많아요. 그래가지고 막 정말 고민이 되고 그래서 또 막 무릎 꿇고 앉으면 또 울고요. 막 그래요. 내가 이런 냉랭한 이 마음이 이게 도대체 이래서 되나? 안 되는데 이제 그렇게 하면서 막 울 때가 많이 있어요. 우리가 그래야 되거든요. 이제 회개를 외칠 때거든요. 근데 그 회개는 유쾌하지 않다고 그랬잖아요. 좋은 말 못 들어요. 좋은 소리 못 들어요. 무시당하고 업신여긴 당하고 바보 취급 당하고 밟히고 희롱조롱 당하고 때로는 매도 맞고요. 죽을 수도 있어요. 지혜롭게 해야 되겠지만 그래요. 그래서 오늘은 제가 두서없이 막 떠드는 것 같아요. 죄송합니다. 예, 오늘 그래서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 함께 우리 나눔을 가졌습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합니다. 지금은 음료 교회 시대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용이 짐승의 시대, 거짓과 불법이 난무하고 있는 시대, 그리고 이미 창세기 4장 21절부터 24절까지 있는 이미 가인의 후예들이 시작했었던 죄의 흐름을 지금 타고 소유 경쟁 쾌락으로 시작한 그런 그 시점에서 오늘날 이르기까지 무궁무진하게 그렇게 이제는 외것으로 외형으로 껍데기로 속에는 진리가 없는데 사람들에게 보이고자 하는 식으로 그렇게 무늬만 가지고 온 우리 이 한국교회, 이 한국 강단을 우리는 보고 있습니다. 우리 이제는 정말 주님의 말씀으로 돌아가서 작은 무리지만 그 마지막 7교회 중에서 그 작은 교회를 하나님께서 칭찬하셨던 것처럼 정말 작았다라고 말합니다. 정말 작은 교회였는데 하나님 그 교회를 칭찬했습니다. 그리고 시험의 때를 면하게 했다 약속을 하셨어요. 우리가 이런 거를 다시 기억을 하고 정말 하나님 앞에 정말 다시 우리가 말씀으로 바라서는 그런 귀한 우리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기도합니다.